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성서 본문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부담이 되는 까닭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여행 안내자에게 있어서 그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부활을 설교한다는 것이 바로 그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이런 측면에서 저도 과거에 제자들로부터 예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증언을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른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어디쯤에 내가 설 것인가를 고민했을 청중 가운데 한 자리가 바로 저의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본문들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확신으로 저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바울의 그 말을 아주 허황된 말로 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전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시거나 불과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도 죽은 사람의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어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어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인지, 이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극적인 변화들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리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잘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위험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들이거나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 되고, 그것은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다는 데에서 비롯되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로 그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기에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인 셈이고,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지만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의심과 확신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믿었으며 베드로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신 것과 그들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전에 전파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어서 전해주었죠. 베드로는 그것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래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의 승전보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던 전령의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의 승전보를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성격은 이중적인 것이었지요. 지배자였던 로마에게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지만 로마에게 속박되었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복음은 이긴 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세상살이에서의 이긴 자와 패한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유일의적 삶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오래된 신념 아래에서 이 세상을 적자생존이 벌어지는 투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쪽이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칙은 패배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관념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게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 유일의적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날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관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에 관한 것이죠. 비록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행실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유다인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 구절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고넬료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총독과 함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환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할 만한 어떤 구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들은 생각할 수 있었지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출신과 신분이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용납된다,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죄인인 자신과 함께 계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말은 바로 이것을
이전에 그들이 행해오던 희생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정한 부류로 인식되었던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범했지만 희생제사를 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 생업으로 하는 일이 부정한 일로 취급되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니 베드로의 이와 같은 증언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복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증언은 이전까지 성전 제사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성전 제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이나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로 적용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지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믿음에 따르는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고백은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 고넬료를 평가하면서 그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의 경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많은 자선을 베풀었던 그의 행동까지도 포함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에 담긴 정신과 그것들이 가리키는 의미, 그분께서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신다. 그와 함께 거하신다. 그들을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이 성서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인해서 의심과 확신 사이에 어느 쯤에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던 이들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보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던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는 쪽으로 성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회적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을 벌이던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인류의 삶이 끝난 이후에 모든 이들이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께서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참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을 분리시키고 믿음을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안으로 축소시키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유한한 끝에 다시금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정신과 그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